자, 우리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드디어 이제 히브리서를 1장부터 13장까지 저희들이 다 보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의 그 내용은요, 예수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자 하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기록을 한 성경입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히브리인들이 이제 예수 믿지 않는 히브리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돌아온 회심한 유대인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유대인이라 그러는데 유대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본국에 사는 유대인들이 있고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 예수 믿는 유대인들에게 기록을 한 성경이죠. 예수를 믿다 보니까 그 당시에 환경이 어려웠습니다. 정치적으로 어려웠고, 이제 황제가 가이사라는 황제가 내가 신이다, 나를 주라고 불러라, 다른 신은 없다, 자기가 하나님 행세를 한 거죠. 그런데 예수 믿으면 어디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런 핍박을 피해가지고 종교적인 이 정치적인 핍박을 피해서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하면 잡아 죽이니까 땅에다가 그림을 그려요. 여기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그냥 앉아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서로 이제 알게 되는 겁니다. 그 그림이 뭔가 하면 물고기를 그립니다. 물고기가 익스투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첫 머리만 따가지고 보니까 그 물고기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이렇게 그리면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가 하면 주는 그리스도시고 우리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님입니다 하는 이런 고백을 비밀리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이 이렇게 숨어서 예수를 믿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서로 사고 팔고가 잘 안 되고, 이게 드러나고 나면 피해 다녀야 되고 하니까 물건도 잘 살 수가 없지요. 예수 믿는 걸 이렇게 나타내고 살려고 하니까 직장도 잘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압박 속에 많이 힘들죠.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오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우리가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해지니까 옆에서도 그럽니다. 너무 예수께 푹 빠져 살면 안 된다. 예수를 믿어도 그런 식으로 믿는 거 아니다. 그리고 예수가 살아계시다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겠느냐, 잘못된 거다, 빠져나와야 된다, 그 이단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제 히브리서를 기록을 한 겁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해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만 바라봐야 된다, 예수만 믿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천사보다 훨씬 나은 분이다, 천사보다 뛰어난 분이다, 천사보다 낫다. 이게 뭔가 하면 이제 그 다음에 모세보다 훨씬 나은 분이다. 또 아론, 대제사장 아론 이야기를 하죠. 아론 이야기를 5장부터 7장까지 하면서 아론보다도 월등히 낫고 뛰어난 분이다. 예수님 외에 없다. 그리고 율법, 우리 구약의 성경에 율법이 있는데 히브리인들이 율법에 능통하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요, 모세 오경을 외우면서도 달달달달 다 외우면서도 이 성경을 여러분 믿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믿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했거든요. 우리는 히브리 사람들이 구약을 믿는 줄 알지만은 예수님의 관점에서는요, 저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우리 유대인들은요, 구약도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을 어릴 때부터 다 외우게 합니다. 이제 뭐 5살 될 때까지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다 이렇게 신명기까지 다 외우는데, 이렇게 모세 오경을 다 외워도 이러면 외운다고 믿는 게 아니에요. 안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요, 그렇게 요한복음 5장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모세도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종교 생활에 이게 빠지면 안 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런 율법보다도 그 모세오경을 다 암송하는 것보다도 더 탁월한 분이 예수님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8장부터 11장까지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11장에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거론을 합니다.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쫙 이렇게 거론을 하면서 이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들은 이 믿음 가운데 살았다. 이 믿음이 하나님 앞에 들림이 됐다. 그러면서 12장에는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허다한 구름과 같은 정인이다. 이런 정인들이 우리에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만 바라보자 하는 이야기로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제일이다. 오늘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제일이라고 자꾸 마음에 그분 앞에 우리가 인정하고요. 당신이 제일이야. 예? 그래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제일입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이 제일입니다. 예. 이제 앞으로 예비 신혼부부 제일 앞에 앉아 있네요. 이분들 지금요 서로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서로가요 서로를 보고 당신이 제일이야 이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래야 결혼하는 거예요. 안 그러고 결혼하면 사기치는 겁니다. 그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조건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당신이 제일이라는 거예요. 당신이 최고다. 저도요 우리 처가 최고예요. 아멘도 안 하시는데 맞습니다. 그죠? 또 여러분은 또 사모님 최고다 이러면 안 돼요. 그죠?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최고다. 잘 만났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그 어떤 것보다 천사보다도 모세보다도 대제사장 아론보다도 구약의 성경의 율법보다도 예수님이 제일이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오늘 13장의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르게 살려고 애쓰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달라져요. 예수님을 만나면요 삶을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니까, 여러분 이게 처음에는 이런 게 막 내가 하나님 인도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제가 예수를 믿어보니까요 한번 여러분 이게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있구나 하는 게 저절로 깨달아져요. 이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이렇게 붙어있고 자꾸 이러면 할 일은요 예수님, 나 예수님 만나서 제일입니다. 나 예수 믿어서 최고입니다. 난 예수 믿어서 행복합니다. 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자꾸 이러면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을 읽어야 된다, 기도 생활을 해야 된다, 주의를 지켜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요 잘못하면 종교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주고 왔다 가신 거예요. 여러분 알아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은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학습받고 세례받고 하는 날인데요 이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나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이 시간도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이 기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예수라는 분 하나님을 내가 마음에 모셔드렸고 나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힘으로 살겠습니다. 이게 모든 걸 이깁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만 바라봅시다. 예수만 바라보면 어떤 결론이 오는지 아세요? 어려움이 아닙니다. 그거요 어려움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려움이 아닌 사람의 삶이 어떨까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한 걸음 더 나가면 굉장히 낙천적이 됩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인물들을 성경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원통합니까? 얼마나 원통함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그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면 결과가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에게요 누명이 뒤집어 세워졌습니다. 권력이라는 이것 때문에 도저히 변명을 해도 안 되고 누구에게 말을 해도 안 되고 목이 탁탁 막히고 슬픔은
몰아치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면회 오는 사람 한 사람 없고 편지 쏠 곳도 없고 얼마나 여러분 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도요 열심히 또 살았어요. 그러면 그 결과들이 좋아야 될 텐데 술 맡은 거는 정 꿈 해몽해주고 내보내놨더니만 소식도 없지요. 면회도 하면 안 오죠. 그런 삶을 사는데도요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이 가운데도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도우고 계신다. 맞습니까?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게 없는 사람은 일만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왔다고 야단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막 힘이 들고 어렵고 막 고민이고 막 우울해지고, 물론 우리가 죄의 법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울함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지만 이 우울함으로 우리가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 우리가 마치면서 예수를 바라보자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의 삶은요 분명하게 다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는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안 떠나고 늘 함께 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오늘도 내 속에 강력하게 살아계심을 믿는 것이죠. 예? 우리 이 시간에 받아들이고 믿읍시다. 뭐가 걸림돌이 있나요? 뭐가 문제가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몸을 성전 삼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요 인격적으로 믿는다. 제가 젊을 때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성경을 읽고 이렇게 하면서 이걸 명쾌하게 가르쳐 주는 배움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데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나는 게 뭘까? 그게 좀 어렵더라고요. 여러분도 지금 어려우시죠 좀. 근데 뭐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거요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안에 좌정에 계셔서 절대 안 떠나고, 오늘 히브리서에 그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5절 읽었잖아요. 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게 히브리서의 결론이에요. 주님이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그러면 우리가 뭘 좀 잘못하면 떠나실까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장에 이런 이야기합니다.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다한 정인과 예수 그리스도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허다한 정인들이 있다 그랬죠.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참 잘 읽어주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참 편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허다한 구름과 같은 정인들이 있대요. 저는 이걸 솔직히 말해서 허다한 정인들이 어떤 정인인지를 정확하게 저에게 말씀해 주는 분이 이때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허다한 정인들이 어떤 정인들입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인정받은 정인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런 허다한 정인들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삽니다. 이랬던 분들이 아니에요. 그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실수가 있고 엄청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윗 왕 최고로 여기지만 다윗 왕은요 바람 피우다가 살인까지 하고요. 얼마나 그런 사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솔직히 우리가 그런 사람이 있다. 저 사람 살인한 자다. 교회 안에 저 살인한 사람이 들어와 있다. 그 용서가 됩니까? 예? 용서 못할 이런 사람들 허다한 정인들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았대요. 그게 우리의 정인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란한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복된 자가 예수 믿으면 복된 자가 된다는 것을 허다한 정인들이요, 히브리서 11장의 허다한 정인들이 구름같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게 성령의 역사로요, 감격으로 우리에게 오기를 바랍니다. 허다한 정인들이 저들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삶이 형편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는요 힘이 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요 잘 살려고 한다고 노력한다고 잘 사라지는 겁니까? 오늘 서약했습니다. 4가지 서약했는데 손 들고 서약했는데 서약 저거 잘 지켜질까요? 그요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지켜지게 되는 날이 오는 거예요. 그게 내 노력으로가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허다한 정인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요 허다한 정인들로 세우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에게 지금도 변함없는 분이에요. 변함없이 우리에게 그렇게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보세요. 허다한 정인들을 인정해 주셨던 아브라함을 믿음의 종이라고 인정해 주셨던 다윗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해 주셨던 그분이 우리를 그분이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3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니라. 보세요. 여기 이럽니다. 그러므로 허다한 정인들이 있고 이게 이어지거든요. 이게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이게 확실한 겁니다. 주님이 나를 돕는다. 그분이 오늘도 나를 돕는 분이다. 이 마음으로 충만하게 이 땅을 사는 것이 예수 믿고 사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돕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그래서 담대히 말한다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를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담력을 얻었대요. 휘장 가운데로 들어가는 담력. 구약시대에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리고 해도 이 휘장이 열리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담대히 말하고 이 담력 예수님께 나가는 담력이 있어야 됩니다. 담력이 있는 게 겸손입니다. 예수님께 담대히 말 못하는 게요 예수님을 그분이 하신 그 일을 완벽하게 믿지 않는 교만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담력이 있어야 되고 담대히 말함이 있어야 됩니다. 말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고 말하는 것은 그건 겸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러운 질병아 떠나가라 그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겸손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담대히 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분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허다한 정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을 인정받았다는 인정받은 분들이 우리에게 구름과 같이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정인이다. 이것이 우리의 증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요 천국 가서 아니에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동일한데 이사야 43장 25절로 2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예, 여기도 보세요. 말해서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그랬어요.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합니다. 나 곧 나는, 강조지요. 하나님이요, 나 곧 나는 네 죄를 도말한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랬다고요. 하나님께서요,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받은 것이, 우리는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랬나 싶지만은 성경을 잘 보면요, 주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은, 보세요, 나 곧 나는, 이 강조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누구냐, 어떤 분이냐, 이게 나 곧 나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나는 그러면 될 건데 반복하는 거예요. 나 곧 나는 뭐 한 사람이라고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 네 죄를 도말한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면요 당신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당신을 위해서 믿는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그분의 기쁨이에요. 그만큼 우리는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말을요 로마서 3장 26절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보세요, 여기도 첫째가요 자기도 의롭다 그랬어요. 첫째, 하나님 자기도 의로우시며 자기도 의로우시며 두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이 성경을 보면 기가 막혀요. 그리고 우리가 시편 23편 3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를 이다.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자기 의를 위해서래요. 어? 자기 이름을 위해서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 시편 23편 얼마나 가까이 하고 많이 외우는 성경입니까? 우리를요 의의 길로 인도하심이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한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누려야 됩니다. 주님의 기쁨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은 영원한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을 누려야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하반절에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하반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는요 함께 있는 이분이 믿는 우리에게 이런 표적을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얼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너무나도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 차버렸고 변질되어 버린 우리의 믿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 넣어야 됩니다. 생각이 믿음입니다. 이런 말씀이요 실제 나의 것으로 믿어져야 돼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 그게 겸손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래서 표적이 안 따르면요 막 고민이 돼야 됩니다. 저는 이거 고민이 돼요. 왜 표적이 안 따르나? 성경이 이야기했는데 왜 안 따를까? 여러분, 표적이 따르려면요 믿음의 분위기가 되면 됩니다. 믿음의 분위기가 돼서 기도 받는 사람들 막 기도 받으려고 하고, 제가 이번 금요일 날 찰스와 프린스 헌트 부부 치유 동영상을 짧은 걸 한번 봤습니다. 여러분, 기도 받으러 온 분이요 벌써 기대감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여러분 이 분위기를 깨뜨리면 영적 관계가 무너집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교제권이 무너진 곳에 성령의 역사가 없다. 오늘 히브리서 13장에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목사 중심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 때문에 그래요.
예? 개별적으로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교회 중심이 뭐냐?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자와 각이 세워진다. 이건 비참한 일입니다. 인생이 아주 비참한 일입니다. 이런 이야기 하면요, 각 세운 분들은 또 같지 않게 들려요. 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깨져버리면요,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임마누엘 복 안에서 오늘 말씀하는 게요, 사랑할 수 있는 이 비밀을 붙잡아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1절에 13장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뭐 해라고요? 계속해래요. 이게 결론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해야 되는 형제 사랑하는 걸 계속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예?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전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세상의 사랑을, 여기 이제 간단히 말하면요, 세상적인 사랑은 아무 소용이 없다 그 뜻입니다. 이게 여기 보십시오. 예언을 하고 비밀을 말하고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고 또 구제를 하고 몸을 심지어 불사르는 데 내주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세상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은 이 사랑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수준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서요, 사랑하자 이거를 세상적인 관점의 사랑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랑은요, 보세요. 예수 안 믿는 분들도요, 정말로 사랑하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 종교인들도 많고요, 다른 종교 섬기는 분들 중에 기부도 많이 하고요, 기가 막혀요. 평생을 돈을 모아서 수억을 갖다가 자녀에게 안 주고 하나도 안 주고 그걸요 사회에 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인 영적인 관점에서는요, 이런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죠. 아무것도 아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 사랑이 뭐냐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9절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한다 그랬어요. 이 부분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랑이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배한다. 히브리서 13장에서 사랑을 설명할 때 우리가 이거 영적으로 보지 않으면 이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만이 부분적으로 하던 그 사랑이 배한대요. 여러분 온전한 것이 언제 오겠습니까? 천국 가서 옵니까? 지금 옵니까? 지금 오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하셨대요. 우리를 온전히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기에서부터 사랑이 출발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하셨다. 이 온전하게 하셨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도요. 이미 이걸 받았으니 너 마음에 이 정결한 물로 뿌림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랍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온전한 믿음에 대해서 그 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이 온전한 믿음은 우리의 노력으로 받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신 거가 그저 받는 것. 이 온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요, 말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 열심히 잘하는 것 같은데, 막 몸을 불사르는데 내주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그게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성한 사람이 되었어요. 누가 장성한 사람입니까?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아이를 버린다 그랬는데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참 사랑은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참 사랑은. 그럼 이 참 사랑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요게 참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 그러면 이처럼 사랑한 게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에 대한 진짜 사랑이 생겨야 돼요. 교회가요, 영혼에 대한 사랑이 무너졌다. 교회가 우리 출석하는 교인 떨어질까 봐 걱정한다. 진짜 비참한 일입니다. 새로운 생명들을 더 보태야 되겠다는 염려, 새로운 생명들을 교회가 전도해서 채워 넣어야 되겠다는 열심, 그게 우선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게 우선이 돼야 돼요. 내 안에 진짜 교회의 존재 목적이 뭐면 내 이 땅에 사는 존재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듯이 히브리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보세요.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래서. 이게 히브리서 13장의 결론입니다. 제가 그래서 영문 밖의 길 제목을 그렇게 붙이려다가 계속 사랑이라는 표현을 붙였는데 같은 뜻이에요. 영문 밖의 길.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의 길이로다, 그 찬송을 불렀어요. 그 찬송도 있습니다. 영문 밖의 길이 뭘까요? 예수님이 왜 영문 밖의 길을 갔습니까? 영문 밖의 길은요, 예루살렘 성에서 붙잡혀 가지고 예루살렘 성문 밖에 나가서 골고다라는 곳에 십자가를 지신 곳이 영문 밖의 길입니다. 이것은요, 영문 밖에,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 말은 우리도 예수님이 구원의 길을 위하여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사랑하는 자로, 복음 전거하는 자로 내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단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도 기록을 했고 히브리서도 저는 바울이 기록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자, 얻고자 합니다. 바울이요, 사랑을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그는 어떤 사랑의 삶을 사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종이 됐다. 그 이유는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사람을 얻으려고,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이 사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결론은요, 로마서도 그렇습니다. 로마서가 1장부터 3장까지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5장부터 8장까지가 그 죄인이 의인되는 방법, 의인되는 길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된 사람은 9장부터 11장까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전도의 삶을 산다. 바울의 전도의 심령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요, 12장부터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가 전도의 방법입니다. 사랑으로 전도해야 된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것이 뭐 정치적인 투쟁을 하기 위해서 이 땅을 사는 건 아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13장에도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게 히브리서, 로마서의 이야기듯이 바울 사도도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되고 종이 된 것은 여러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바울은 이 사랑을 고백하기 전에, 사랑이 무엇인가 말하기 전에 분명하게 고린도전서 9장 바로 앞입니다. 9장 20절부터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다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아주 긴 구절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라 합니까 바울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처럼 했다는 거지. 그리고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율법 아래 있는 자처럼,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면서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되는 것, 이게요 우리의 사랑의 목적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왜 여러 모습으로 됩니까? 요겁니다. 그 뒤에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쪼록. 바울은요 아무쪼록이라는 말을 종종 썼어요. 로마서 11장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받기를 원하면서 아무쪼록 몇 명이라도 몇이라도 구원받기를 내가 원한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하는 모든 그 사역 가운데 아무쪼록 그 사람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안 만나면 큰일 난다는 걸 알고 아무쪼록 내가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사랑은요 뭐 사랑이 오래 참고 온유하고 뭐 교회 안에서 서로 온유하고, 물론 그거는 다 포함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랑의 결론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우리가 영문 밖으로 나가는 사랑. 예?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마라. 부지 중에 선사들 대접한 것처럼 된다. 2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영문 밖으로 나가자. 영문 밖은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길입니다. 우리도 생명 구원하라고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몇 사람을 구원하고자 함인데,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이렇게 행하는 것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복음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바울이 복음에 참여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쁜 소식에 나도 참여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사람으로 저런 사람으로 이런 모습으로 내가 이 땅을 산다. 이것이 사랑이라고 그 뒤에 가서 사랑은 장성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거다. 부분적으로 하는 이런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복음의 열정이 내 안에 없으면서 예수를 잘 믿는다고 속지 마시고, 내가 뭐 마음을 좀 선하게 먹고 사는 게 예수 믿는 걸로 속지 마십시오.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그 정도 수준으로 사는 사람 많습니다. 속고 예수 믿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속지 말고 예수만 바라보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그분이 나와 어떤 관계가 되어 있는지 이게 분명히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아주 건강하게 삽니다. 건강하게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가는 이와 같은 헌신과 목숨 건 헌신이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앞날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했고 공중나는 새를 보라고 했습니다. 내 앞날에 당장 앞에 있는 어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거기에 빠져서 걱정하지 마시고,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이것을 깨달아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 때문에 눈물 짓고 그분 때문에 감격이 있고, 그 감격이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꼭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감격이 있기 위해서 오복음 TV를 여러분 꼭 들어주십시오. 그게요 굉장한 여파를 줍니다. 반복해서 들으면서 생명의 역사가 내 속에서 크게 일어나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고 사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결론을 맺으면서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어떤 삶이냐?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서 끊임없는 사랑의 열정을 뿜어야 합니다. 어떤 역경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놓치면 안 됩니다. 한 생명 구원하고 한 생명 하나님 앞에 세우고,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면서 이해하면서 품고, 은혜 받은 사람에게는 은혜 받은 그 감격을 같이 누리고,
은혜 받지 못하고 아직도 찹찹한 그 영혼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주고, 또 예수 믿지 않는 내가 아는 내가 만난 모든 사람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증거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고민을 하고 이렇게 분명히 한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함으로 열매 맺게 하실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이 믿음의 삶을 살자고 히브리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히브리서 13장까지 여러분과 함께 같이 말씀을 묵상하게 돼서 감사하고,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한번 이제 히브리서를 들을 수 있었으면 또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더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세상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갑시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랑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사는 복되고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96장 찬송 지난주에 불렀는데 한 번 더 이 찬송을 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물질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와 사랑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마다 복의 복으로 더딥혀 주신 것을 발견하고, 주님이여 막고 있는 모든 막힘들, 더러운 사단의 권세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열려지게 하시고 풍성함으로 더딥혀 주옵소서. 감사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랑하며 이 땅을 사랑하며 주님이 이 땅을 이처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이처럼 사랑하며 주의 복음 위에 살겠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통하여 많은 생명들 붙여주시고 영혼들을 붙여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들을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 크게 나타나게 해주셔서 이 땅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려놓기에 부족함 없는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더러운 질병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 것을 선포합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부터 발끝까지 더러운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감사 영광 주께 돌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여기 모인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